절에서 34절, 31절까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보되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매우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데 우리는 좋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좋지 않다. 우리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는 걸 반대하시고 이리 가는 것을 찬송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다닐 때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좋고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고 친구랑 어울리고 싶고 그런데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재미있게 다가가서 밤도 새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막 했거든. 근데 교회 다니고 나왔으니까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가야 되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고 나는 그거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꼭 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찬양 중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이거 왜 불렀는 줄 아세요? 안 부서지고 안 무너지는 거야. 제가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부서뜨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가고 무너뜨려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라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안 부서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노래로라도 그냥 그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부셔져 보려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라는 거 있잖아. 의지 또는 내가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요 경계가 있어. 의식과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의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잘 볼 수만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하러 갈 때 제가 내가 요번에는 이거를 해야지, 이 내용을 가르쳐 줘야지, 이 내용 가르쳐 줘야지 하고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서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준비는 해요. 준비는 하고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부드럽게 내가 막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로운 자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저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가 턱이 이만큼 분 거야. 여기가 이만큼 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준비하고 개척하고 뭐 막 정신 없는데 제가 막 턱이 이만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 못 본 거야. 근데 애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보니 턱이 이만한 건데 애가 아픈 거 같아. 말도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알아서 막 하는 거야. 그때 실패했어. 그게 뭐냐면 그때 기도할 틈이 없었다는 거야. 기도를 그때 못하는 거야. 그때 의사들이 실수를 했어. 내가 그걸 알아.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또 쟤는 사고 많이 쳤어요. 자전거 타다가 발꼬락이 체인에 들어가니까 이 발톱이 완전히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 병원에 데려가지고 의사를 보여줬어. 그랬더니 의사가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뭐 막 설명을 한참 해. 그때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의사가 지금 수술하자고 하는데 저 발톱을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놀랍대.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데려왔어. 내가 의사한테 가서 얘기했어. 수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아버지가 돼가지고 수술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기도한 대로 그냥 믿고 집에 왔어. 근데 우리 세훈이가 지금 그러잖아. 그때 수술했으면 도리어 고생했겠다. 지금 정상이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제일 그 앞장서 있는, 앞에 있는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를 가리켜가지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성서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은 사람으로서 성서에 대해서 잘 알 뿐 아니라 자기 삶에도 열심히 다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이 누구를 모시고 있었대요? 장모님을 모셨대. 장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고 그렇게 가족을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이면서도 정말 성경도 잘 알고 장모님도 모시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뭐가 걸렸대? 열병에 걸렸대.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장티푸스 아세요? 장티푸스 열나다가 심해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약이 많지 그때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병이에요.
그럼 이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무엇이 찾아올 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가족들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자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나하고 한 주방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죠. 식구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아픔이 옵니다. 요즘에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고요. 마음에도 뭐 병든 사람 많고요. 몸에도 질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하는 일상들이 잘 안 되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삶과 일상과 직장과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인간관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픔이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손을 잡아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열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이 손잡고 일으키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가족에게 아픔이 생겼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가족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어떤 병이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는 고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예 안 고쳤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안 고쳤는데 여러분 그건 불신이야. 안 고쳤다라고 하시더라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그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안 고치시는 거야. 우리 고모가 30대 젊은 나이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신경 많이 써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래 늦게 발견한 거야. 늦게 발견해가지고 늦게 병원에 실어가지고 구급차 태워가지고 갔는데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에 사람이 많다고 안 받아줘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어디 그 강남에 어디 조그만 웬만한 병원에 보냈어요. 거기 보냈는데 거기서 막 수술한 거야. 근데 못 일어나서 못 깨어났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야.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야. 그때 제가 가서 막 기도했어. 우리 목사님 막 가서 같이 기도했어. 근데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실망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실망감이 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고친다 안 고친다는 우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치든 안 고치든 믿음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버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원칙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가족의 아픔을 만지시고 내 새끼가 아프면 내 새끼를 만지실 거야. 그리고 그 내 아들 내 딸을 분명히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오늘 약속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 그 가족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네 집안의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것만 보지 마시고 된 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훈이가 또 어디 갔냐? 우리 세훈이가 딱 태어났어. 그러니까 저는 아빠 자격이 조금 많이 넘는데 태어난 날 내가 학교를 간 거야.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날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집에 가봤어. 병원에 갔더니 막 저 사람이 막 울어. 막 펑펑 울어. 막 울고 있어. 침대에 누워가지고 애 낳고 바로 울면 안 된다는데 이건 알잖아. 근데 막 엄청나게 울어. 근데 간호사가
약간 좀 얼굴 표정이 좀 약간 어두운 듯한 표정을 하면서 애를 안고 왔어. 저한테 안고 와가지고 아들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데 저 사람도 말 안 하고 막 울고 있지.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완전 장애가 있는 거야. 이 다리가 이 말하자면은 그 발등이 여기 발에 또 여기 붙어 있어. 이 발등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꺾어져 있는 거지 말하자면. 얘는 그냥 장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믿음이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첫 순간 이게 뭐지? 큰일 났네? 두 번째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면 키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쟤를 고치셨어요. 의사가 하는 말 평생 의족을 끼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보조기구를 끼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세훈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가서도 릴레이 선수였어요. 자기네 대표로 달리기 선수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더라도 안 살려주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애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공부는 아주 잘하진 않아.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그 병원에 갔더니 기부스를 해놓은 거야. 기부스를 하면 태어나서 다음날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손가락에 발이 야들야들해. 그걸 기부스를 해놓는 거야. 근데 의사가 맨날 그래. 이게 평생 이거 끼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 기부스하고 자르는 거 아세요? 웽 하면서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 일주일만 했다가 또 자르고 해고 또 자르고 그거를 몇 개월을 하니까 애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머리가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그놈은 이제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 아들 다리 괜찮냐? 라고 지금도 물어봐요. 왜냐면 걔가 똑똑히 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여러분 안 고쳐주시는 것도 있어. 그런데 고쳐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고쳐주시는 그분을 뭐하러 바라보세요? 안 고쳐주는 그분을 뭐하러 바라보고 그분을 뭐하러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안 고쳐지고 안 고쳐주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분을 바라보시지 말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보세요. 가족이 아팠어. 분명히. 그런데 고치셨어요.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베드로의 가족이 저렇게 아팠는데 고쳤다. 고침 받았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몇 절에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됐대? 여쭤온대. 예수께 여쭤온대. 여쭤오대가 뭐예요? 여쭤본. 네, 오대.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예수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아픈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셔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요게 1번이야. 요게 2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아파요. 가시지요? 사실 두 번째 건 얘기도 안 했어. 사실은 뭐예요? 아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빡빡 수쳐다 가르치더니 바로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드리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 아시지요? 하고 그냥 내가 혼잣말을 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결혼 못했는데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아직 직장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직장을 잘 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수술했는데 아직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하나님 상처가 잘 아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영이 성도가 이제 오늘 입원하고 내일 또 무릎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잘 치료되고 수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겠어요? 물론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 않을 때 찾아가는 게 10번 중에 5번이라면 말씀 드리면 10번 중에 10번 다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눈 좀 고쳐주세요. 눈 아파요. 하나님 나 여기 무릎 아파요. 무릎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문제를 만지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유 내 부모가 아프고 내 새끼들이 아프면 어떡하냐.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써봤자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신다라고 오늘 베드로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도요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님 가정이라고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해결도 하십니다. 아멘?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결 안 하신 걸 보지 말고 해결한 거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